샬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한국교회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 내지는 정체에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이곳에 예배당을 지켜해 주셨고,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70 넘은 목사를 세워가지고 목회하게 하시는데도 성도들, 나이가 늙은 목사 늙은 소리만 하더라 하지 않고 참석하면서 은혜 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이 좀 들어야요 설교가 더 관록이 있어. 우러나오는 맛이 있어. 오래 삶아야 뼈다귀도 우러나오듯이 결국은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생각하십시다. 오늘은 이제 우리의 최종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목사가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에게 유쾌한 내용의 설교를 하지 않고 죽음이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자꾸 전하느냐. 언짢다.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기적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내용도 얼마나 많은데 잊을만 하면 심판, 죽음,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이렇게 자꾸 했으니까 좀 못마땅한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 분이 가끔 한 번씩 오는데 올 때마다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죽음 얘기하고 심판 얘기한대. 두려워 죽겠대. 그래서 못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절박한 문제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을 거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데, 이게 뭐 하나의 상징적인 내용 같으면 소설이나 그런 것 같으면 뭐 이런 내용 설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정확무하고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실현하지 않는데요. 시건하지 않고 그가 인생처럼 거짓을 말하는 분이 아니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이 성경은 진리만 기록되어 있다고. 이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일부는 믿고 일부는 못 믿겠어 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성경은 정확무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유기적 감동을 통해서 정확무한 주의 뜻이 전달되도록 기록해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신신학을 하거나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은 심판 얘기 안 합니다. 지옥 얘기 기분 나쁘게, 성도들 기분 나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인본주의적인 그런 내용의 설교만 해서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의 설교를 하지 죽음, 심판, 천국, 지옥 다루지 않습니다. 왜? 본인들 자체가 안 믿으니까. 그런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파란에서 공부했느니 미국에서 공부했느니 해도 자유주의 신학 쪽에서 공부하면 성경은 허점투성이고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너무 많고 이렇게 배우거든요. 배우기를.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신만 받아들이면 되지 문자 하나하나를 다 믿을 필요는 없다. 배우기를 그렇게 배우니까 본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다고 설교하면 한국 교인들이 다 떠날 것 같으니까 믿는 척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인본적인, 철학적인, 문학적인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죽음, 심판, 천국, 지옥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믿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제가 굳이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굳이 이런 내용의 설교를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믿음을 믿으세요.
야, 우리 목사님은 진짜 성경을 진리로 믿는구나. 성경을 중앙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보수적인 입장의 신학자이고 목회자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7년 동안 선교신학대학에 가서 교수를 했어요. 목회하면서 교수를 강사를 했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교는 완전히 배운 학교도 그렇고 가르치는 학교도 그렇고 성경을 중앙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믿는 그런 입장에서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자꾸 인간의 쪽방 많은 두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저울질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복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구세군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영국은 구세군이 국교입니다. 구세군이라는 교단은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군대식으로 믿지 않은 입장입니다. 시원찮게 믿지 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관들이 입는 옷이 군복 같습니다. 경계 딱 붙이고 뭐 이렇게 구세군이에요. 구세군을 창시한 분이 윌리엄 부스인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신학교에 세우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몇 사람들 데려다가 지옥교에 갔다 24시간만 지옥 체험을 하게 하고 내놓으면 죽을 등 살 등 모르고 가족부터 구원할 거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굳이 신학교 세울 필요 없이 사람들을 먼저 지옥부터 지옥에 집어넣고 24시간 지옥 체험을 하고 간 다음에 내보내주면 아이고,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부터 예수 믿게 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겠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거기 지옥 간 부자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때 그게 지옥에서 한 소리거든요. 지옥에 보니까 지상에 있는 5 형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들 빨리 구원해야 되는데 저들도 나처럼 저렇게 악하게 죄악되게 살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저 나사로 살려보내서 지상에 있는 내 형제 5 좀 구원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고, 아멘. 태어나기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출처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이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 대신 징계받으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담당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믿고 받아들이면, 고백하면 우선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띄우겠습니다. 5장 보면 24절부터 띄우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심판에 이른대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하는 그 심판은 받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행위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행위 심판은 여러분과 저도 백보자 심판할 때 받게 된대요. 그런데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그 심판은 우리는 면제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당해 주심으로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기는 틀린 팔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97.5%가 지옥 간다는 유튜브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듣고 분개한 적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97.5%가 지옥 간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교인의 90%가 지옥 간다는 말은 맞을 수가 있어요. 교인은 됐는데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멘. 난 내가 목회한 서울신흥교회도 장로님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봐요. 재산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헌금을 1,000원짜리를 한대. 10,000원짜리 나오면 쏙 여기 10,000원짜리가 지갑에 나오면 쏙 집어넣는데 재산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굳이 1,000원짜리 하나 끊어가지고 지금도 헌금을 하더래. 그걸 봤대.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다면 그럴 수가 있을까? 나는 믿음이 없다고 봐요. 그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로가 된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것 보래. 목사님이 잘못했지. 목사님이 재직 때 장로 세웠으면. 장로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야.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주의도 있고, 대학도 서울대학 나왔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또 올해 교회도 부인 따라서 오래 다녔고 하니까 투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는 됐는데, 내가 좀 객관적으로 보면 저분은 진짜 예수님을 주로 믿는 분이 아니다, 그런 평가가 되더라고. 철치 멤버라고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은 성경에 한 마디도 없어요. 교인 구원해 주겠다는 말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영접할 때 자신, 그때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했지. 그래서 나는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노입니다. 철치 멤버, 성경에는 교회는 세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첫째는 철치 멤버, 즉 말 그대로 교인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도 지옥도 심판도 하나님도 안 믿어.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야. 취미 생활 비슷하게. 손해될 건 없겠지 싶어서 마음도 편하고. 그건 교인이에요. 성경은 교인을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은 미안하지만 어디도 찾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성경의 교회는 육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교인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어요. 천국과 지옥도 믿어요. 아멘. 믿어. 그런데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 믿음이 연약해. 유아신앙이야. 어린아이는 스스로 잘 못하잖아요. 자꾸 넘어져.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가 있대요. 그런 성도는 딱딱한 음식은 못 먹는데, 어린아이라 우유나 전만 먹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는 믿기는 믿어. 그러면 이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은 받아. 나는 유아신앙은 좋겠다. 더 신앙은 잘하고 싶지 않다. 어차피 천국은 간다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육에 속한 성도, 어린아이 세계가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세 번째 성도가 있는데, 그게 신령한 성도, 장성한 성도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하나님 다 믿습니다. 체험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그런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주의 말씀이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아멘. 어디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됨을 자랑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죄를 이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게 신령한 성도, 그게 장성한 성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교인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육에 속한 자로 변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예수를 주로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 충만해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신령한 성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이런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는 양주신흥교회 등록하는 성도들이 교인에서 육신에 속한 성도로, 구원받은 성도로 탈바하고 구원받은 성도에서 신령한 성도고 장성한 성도로 성숙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유아신앙이라도 가지면 심판은 변한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 그 믿음 가지고 사십시다. 하나님 아저씨 하는 분 아멘. 한 분도 없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주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다 구원받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최종 심판자, 최종 판결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참 그런 국가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70평생 살면서 6.25 전쟁은 내가 체험을 못했지만 전쟁 이후에 이만큼 시끄러운 적은 없었다고 봐요. 총칼만 주어지면 아주 내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갈등이 심각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에 입각한 그런 사상이나 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해도 우리는 긴 건 긴 거고, 세상 사람이 다 기라 해도 우리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 기준이 성경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젊은이들이 쭉 줄을 서서 때를 길어 나와가지고 취임식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도 국무회의를 하면 목사님을 꼭 모셔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명철을 달라고, 우리 힘을 과신해서 어려운 나라를 어렵게 하지 않고 우리 힘을 많은 사람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천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유튜브에 관료 회의를 하면서 대통령 앞에 있고 장관들 앞에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왔는데, 대통령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는 다시는 남자 여자 외 중립성은 인정하지 않겠다. 젠더 인정하지 않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을 수 있느냐? 인정하지 않겠다. 그거 계속해서 주장하면 그 주지사나 그 사람들은 연방정부에서 도움을 주지 않겠다.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많이 타락돼 있다. 정신적으로 지금 많이 골마 있다. 미국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찬란한 그런 미국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트럼프가 하는 거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은 내가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로 살았는데 그래도 정신은 똑바로 배겠네. 아멘. 네. 여러분, 여하튼 지금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어요. 탄핵이 인용이 되든 탄핵이 각하가 되든 한동안은 우리나라가 혼란을 겪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우리나라가 받아들이지 않고, 탄핵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혼란을 겪을 것 같은 염려가 되는 지금 시국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1989년 지나가면서 연말에 우리가 새로운 1990년대인 90년대를 50을 청산하지 않고 맞을 수 없다. 지나간 과거를 청산하고 1990년대를 맞자. 그런 열풍이 불었었어요. 그리고 50 청산이라는 명분 하에 1989년 12월 날에 전직 대통령을 국회 법정다에 세웠고, 그리고 그를 죄를 주고 백담사로 보내면서 모든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제 50은 청산됐다. 이렇게 신문에서 떠들어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50 청산했다고 동의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50만이 아니고 10이든 20이든 30이든 어떤 정권이든 사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언론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해명을 하고 누가 선고를 하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판결하든 저렇게 판결하든 잘했다 했든 잘못했다 했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가 어떻게 판단하든 어떤 정권이 어떻게 결론을 내든 하나님이 따로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개인과 국가에 대해 높거나 낮거나 피고이거나 원고이거나 변호사이거나 판검사할 것 없이 마지막 판결은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입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네 줄기로 흘러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둘째, 하나님은 섭리주여 주권자시다. 셋째,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넷째,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성경에 심판 이야기가 500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에 한 말씀만 나와도 진리이고 그게 진행될 터인데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면 심판에 대해서 50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래요. 선악간의 그 행위를 심판하신대요. 아멘. 그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대요. 공의로 된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습니다. 그 대신 심판 전에는 한없이 자비로우셔서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심으로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대요. 로마서 2장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잘 들으세요. 무슨 소린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내가 암만 잘못 살아도 나 심판하지 않대. 사장 사람 나쁘게 산다고 해서 심판이 있던 게 아니래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길이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네가 멸시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네 고집과 네가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 진짜 하나님의 심판하는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네가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아멘. 두렵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심판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능멸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 할 때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임할 심판을 차곡차곡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은 기다려주시고 인자와 오래 참으심으로 용납하심으로 기다리시지만 계속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 날 너희들이 쌓아놓았던 모든 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대로 되는 줄로 알고 있으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판결하는 사람의 판결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평생 판결받지 않고 남 판결만 하면서 산 사람은 대법관도 하나님의 판결을 따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런 판결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의 판결은 정확치 않습니다. 구분 판결이 많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오직하면 판사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겠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유전 무죄이고 무전 유죄라는 말이 아주 팽배했었습니다. 돈 많으면 재판에 이기는 거고 돈 적으면 백판에 치는 거라고. 전관예우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돌았습니다. 부장검사했다거나 뭐 검사장을 했다거나 부장판사를 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퇴직하고서나 변호사 개업하면 그 사람이 사건 맡으면 2년 동안은 계속 승을 이기도록 사건 내용은 보지도 않아요. 전관이 그 사람이 맡으면 2년 동안은 무조건 그 사건에 승소를 해줍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나가서 나중에 변호사 개업했을 때 전관예우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한 것이 우리나라가 사법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가 1등이 많아요. 배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배를 맡기겠대. 군함을. 할렐루야. 200개가 넘는데 세계 1위가 참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법부만은 선진 후진국이야. 정치도 후진국이야. 뒤로 1등 같아. 뒤로. 응? 내가 아는 목사님이요 사건을 하는데 변호사비를 1,000만 원을 줬대요.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저쪽 변호사 2단과 싸우다가 그랬거든. 저쪽 변호사는 2단들은 이 목사를 잡기 위해서 1억을 줬더래. 변호사비를. 그 변호사들끼리 친구잖아요. 뭐 다 연결이 됐다고. 야, 너 사건 맡아서 얼마 받았냐? 1,000만 원 받았지? 야, 그거 나한테 넘겨라. 내가 2,000만 원 보내줄게.
내가 이기게 해줘. 그래가지고 치더래. 재팔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재판이 아니고 개팔이다. 진짜 울분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양심을 저버리면 별짓 다 하는 것이죠. 자기 편이 누군가, 좌쪽인지 우쪽인지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진숙이라는 방통위원장이 딱 하루 갔는데 탄핵당했어.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도 4대 4가 나오잖아요. 네 사람은 그 사람 잘못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것은 순전히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부를 주는 겁니다. 편가름이야. 목사님이 정치적인 얘기 해보면 유익될 게 없는데 생각하고 나도 조심스럽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 바로 알고 하나님의 심판만은 정확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마지막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요.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있었고 그때는 인류적인 심판이에요. 그때는 인류가 많지는 않았겠지만 인류적인 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하나님께서 오직 하면 동성애로 인하여 죄로 가득한 소돔을 불로 유황불로 멸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진짜 악한 사람은 부분적으로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은 나중에 할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국부적으로 심판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죽으면 이 사람 하나님이 심판받았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은 나중으로 밀어놓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심판을 사람이 성경에 심판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멘. 상은 못 받더라도 심판밖에는 살지 말아야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중국을 심판하는 것 같아. 시진핑을. 나쁜 놈새끼. 선교사님들 다 내쫓고 교회 다 불태우고 십자가 꺾어버리고 공산주의가 세계의 가장 우월한 사상이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면 세계가 다 우러러보는 1등 국가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이념을 따라서 지금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어요. 주변 국가들과 다 관계가 안 좋습니다. 막 침략에 들어가고 여기까지는 우리 바다야. 명예를 형르고. 지들 바다도 아닌데. 안 부딪히는 데가 없어요. 가면 그냥 시끄럽기가 그지없고 막 위생적이지도 않고 막 더럽고 막 형편없는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최고 국가래. 우리 뒤에는 세계 최고의 나라 중국이 있대. 그러면서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소련이 한데 그러다가 먹을 것이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고르바초프 때 완전히 경제가 폭망해가지고 설탕 사려고 막 줄을 막 하루 종일 서야 되고 곡식 조금 사려고 밀가루 조금 사려고 하루 종일 조금 그렇게 되자 항복해서 소련이 고르바초프가 야 곡식 대주고 먹을 거 다 대줄 테니까 나라 쪼개.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알았어요. 이 러시아만 우리가 합당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다 그 옛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이었는데 다 쪼개준 겁니다. 나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몇 년 전부터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압박을. 이거 자기들이 거짓 나라 기술 보내주고 재정 도와주고 해가지고 나라 잘 살게 만들어줬더니 막 콧시험 잡고 막 흔들어 대려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계속 어려워서 이제는 결국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중국도 항복할 것이고 야 몽골 해방시켜줘. 내몽골. 그다음에 티베트 해방시켜줘. 갈라줘. 우이구르 해방시켜줘. 나라를 쪼개놓고 중국이란 나라를 좀 약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목사님 설교나 하세요. 뭐 딴 소리 하지 말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이 지금 한없이 교만한 시진핑과 중국을 손을 보시고 계시다. 우한이라는 곳이 코로나가 발생 우한이라는 곳이 거기가 세계 최고의 공산주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시진핑이가 작심하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막 이 엄청난 투자를 했던 거거든요. 바로 거기서 코로나가 발생될 줄이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야곱의 11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0명의 형은 다 배다른 형들입니다. 얼마나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는지 죽이고 싶었습니다. 왜?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어느 한 날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죽이기로 하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그래도 양심적이었던 큰형 르우벤이 야, 동생을 죽일 것까지야 뭐 있냐, 팔아버리자. 그래서 노예 거상들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누구의 집으로 갔죠?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가 들어갔어요. 제 말단 노예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가 얼마나 총명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는지, 아니, 너 보디발이 요셉을 유심히 보니까 요셉이 온 다음부터 자기 집이 잘 되거든. 창세기 39장을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시게 하심을 보았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일하는 곳은 복지이다. 복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에 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일하는 일터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섬기는 교회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자기 집이 복을 받으니까 요셉을 그 집의 온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삼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얻은 노예들을 관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요, 유한 마담이야. 날마다 먹고 노는데 심심해 죽겠어. 그런데 요셉이 준수하게 생겼어. 청지기가 잘생겼어. 쟤하고 좀 즐겨봐야겠다. 그리고 계속 동침하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요셉아, 나하고 좀 즐기자. 요셉은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인님께서 내 모든 재산은 나한테 맡겨서 관리하게 하셨지만 주인님의 아내인 당신은 내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주인 아내 아닙니까? 그게 무슨 상관 있어, 볼래 즐기자 그랬겠지. 그리고 하루는 또 그렇게 만들었대. 다 일꾼들 다 내보내고 딱 둘이 남게 한 다음에 들어와라. 주인 어른이 부르니까 들어갔어. 그랬더니 옷을 막 벗기는 거야. 즐기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앞에서 내가 이런 죄로 득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막 옷을 벗기니까 옷을 벗어놓고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마침 보디발 장군이 퇴근해가지고 집으로 왔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거부하니까 지금 뛰어나갔다. 이 고도들 보라 했더니 주인은 진짜 그런 줄 알고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도 없이 왕의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왕의 특명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감옥이. 그리고 그렇게 음탕한 여인은 요조숙녀로 대접을 받아요. 정숙한 여인으로. 야, 보디발 장군의 부인은 참으로 정숙한 부인이구나. 다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요셉을 변호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 요셉을 석방운동을 해줄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요셉을 위해서 탄원산장 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의 삶이 끝났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옥에 가서도 인정을 받아서 감옥을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느 한 날 왕의 술 맡은 자와 왕의 떡 맡은 관원장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어느 한 날 요셉이 보니까 둘 다 근심이 섞인 수색이 가득한 얼굴로 아침에 일어나 이러고 있어. 무슨 일이십니까? 야, 꿈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무슨 꿈인데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시리이다. 말씀해 보십시오. 야, 이랬다. 술 맡은 관원장님은 3일 후에 석방되십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로 다시 복직이 되십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 나도 이런 꿈을 꿨다. 아유, 아색하네요. 3일 후에 관원장님은 밖에 나가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신이 함께하는구나. 대단한 영적인 감각이 있구나. 뭐 이렇게 느끼고 가서 술 맡은 관원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위한 석방운동을 해야 되는데 요셉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바로 왕이 하루는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막 살찐 송아지 7마리가 있는데 자시 잠이 들었는데 또 파리한 송아지가 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는 꿈을 꿨어. 심상치 않잖아요. 또 잠이 들었는데 아주 튼실한 이삭이 일곱 개 이삭이 있었는데 또 쭉정인 이삭이 나오더니 그 튼실한 이삭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내용의 꿈을 2번씩이나 꿨다는 데에 대해서 이 바로 왕이 야, 이것은 개꿈이 아니고 길몽이거나 훈몽이거나 영몽이거나 앞날을 예시하는 꿈 같다 싶어서 사람들에게 꿈을 해몽할 것을 요청합니다. 해몽할 사람이 없어. 그때야 술 맡은 관원장이 누가 생각난 거예요? 시브리 청년 지금 감옥에 있는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왕의 에게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 내 꿈을 해몽해주고 떡 맡은 관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있는 시브리 청년 요셉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있었고 총명이 충만했었고, 아멘. 모든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불러라. 이렇게 불렀어요. 왕 앞에 섭니다. 죄수복을 벗고 빨리 옷을 따놓고 가서 깨끗한 옷 갈아입히고 왕 앞에 섰어요. 너 꿈을 해석 잘한다며? 제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왕에게 좋은 꿈을 꾸게 하신 것 같습니다. 꿈을 이렇게 꿈 내용을 얘기해줘요. 해몽해달라. 그러니까 뭐라죠? 이 꿈을 해몽한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꿈 해몽 잘해요. 왕이시여, 사람 잘 택했네요. 뭐 이러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왕을 사랑하시고 왕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야. 주어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전하는 거예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7년 풍년을 지나 7년 대흉년이 오는데 7년 풍년 때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다 먹어버리면 7년 흉년 때 나라는 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7년 풍년 때 곳곳에 창고를 짓고 4분의 1씩 적치해 두었다가 7년 풍년이 진행이 될 때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이웃 나라에 팔아서 나라가 더 부강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 하나를 잘 선택해,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선택해서 총리를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조언까지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하죠?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가서 찾겠느냐? 네가 이 일을 해달라 하고 왕의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이제 한 30이 된 요셉의 손가락에 왕의 인장반지를 껴주면서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 자,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억울한 요셉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을 지나 7년 흉년의 때 온 애국과 주변 나라가 다 가난하게 되어 곡식을 구하러 오는데 요셉이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형님들이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 야곱의 집도 부자였지만 7년 흉년이 계속되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곡식이 있다는 애굽으로
노숙자처럼 허름한 차림으로 10명의 형제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요셉인지는 모르지. 그가 요셉인지는 모르고 요셉이 총리복을 입고 높은 권좌에 앉아 있으니까 요셉은 알까요 모를까요? 저기 와서 엎드려 있는 자들이 나를 억울하게 팔아먹을 형들이구나 알죠. 아멘. 이 얘기 다 하려면 2시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전시켜버리셔. 오늘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공의로우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책이 3권 나와. 생명책이 나와요. 성경 곳곳에 생명책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야. 여러분, 한명회라는 사람이 수양대학원을 부추겨가지고 난을 일으키고 나서 살생부라는 걸 만들어 놓고 대신들이 들어올 때 괘씸하게 보인 사람은 이렇게 그어 다 목을 자르고 이렇게 살릴 사람, 살생부니까 생부를 이렇게 던지다 살릴 사람이면 이름을 알고 통과시키라고 그래. 그러면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대요. 내 말이 아니고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죄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돌아와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그것보다 기뻐할 일이 있는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동사무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과 제 의로는 그곳에 설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띄우세요. 본문. 아이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하나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보좌 앞에,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섰는데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대. 책이 하나 펴 있다는 게 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가 기록된 것을 기록한 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바다가 내주더래. 배사고 해난 사고로 죽든 어떻게 바다에 죽은 사람들이 다 바다에서 죽은 사람을 내주고 그 다음에 사망에 가 있는, 음부에 가 있는, 지옥 가 있는 사람들도 다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더래. 아유, 너무 소설 같은 얘기라 아멘을 못 하시는데 믿으시고 그냥 아멘 하세요. 바다가 죽은 사람 내주고 사망과 음부에 가 있던 사람도 다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백보자 심판 앞에 11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에요.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이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 말은 심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래.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불못에 들어가서 혀끝에 물 한 방울을 달라고 하는 그 큰 불못에 사망과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래.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사망도 2번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아멘 좀 하세요. 예수 믿은 사람은 2번 살고 1번 죽어. 육이 태어난 날이 있고 영이 거듭난 날이 있어. 그런 사람은 1번 죽고 둘째 사망의 해는 안 받아요. 그런데 1번 육만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어. 육이 죽고 나중에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지는 심판을 받게 돼. 그 다음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입니다. 왕이나 신하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기준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을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쁜 일은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한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최고의 복을 받았구나. 아멘.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복을 받아서 나는 죽으면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근거가 거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희로애락에 거기에 또 비중을 두지 말고 나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주의 백성,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천국을 소유한 자로 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